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의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직도 옳은 길과 참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하여 어두운 그늘 속을 헤매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어둠에 휩싸여 있는 심령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진리를 모르는 심령들에게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온 백성들이 죄의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되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나 예배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잘 쓰셔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다가가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권숭이 목사님이 인생길을 밝히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축복이 그들의 삶 중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끝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후국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소돔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값으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취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른 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닿을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범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경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요나서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성경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서는 선지서고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선지자들의 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이뤄서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때로는 고난을 고초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는 정반대 선지자입니다. 참 이런 글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을 했느냐. 참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요나를 반면교사 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한 대로 하지 말고 요나가 한 그 반대로 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예요. 참 이렇게 참 요나서를 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 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요나, 우리가 요나다 이렇게 참 이 요나, 우리 안에 요나 같은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요나서 특이한 성경이죠.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이 되고 또 우리가 기대치 않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참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요나가 말을 안 들어요. 정말로 이 성경에서 요나만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사람, 그런 선지자는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결국은 잘못돼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바닷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할 수 없이 기도해가지고 또 토해내가지고 그 육지에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 하니까 이제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전하라니까 전했어요. 전했는데도 오늘 또 지난주 이 보면 그렇게 열심히 안 전했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무슨 가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진짜 사흘은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냥 하루 돌아다니고 그 말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 사람들이 다 왕에서부터 신하
백성들, 짐승들까지 다 회개했어요. 다 배워서 있고 금식하고 회개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단체에 가서 모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전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그 이 기쁨을 막 가서 전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요나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화를 냈어요. 도리어 분을 내는 것이. 도리어 분을 내가지고 어디까지 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 왜?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적고를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가 할 일인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할 일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 내 생각대로 주장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도 너희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것이야.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는 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 근데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려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음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땅에 있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광대하시고 그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 그럴 때에 우리 요나서는 어떻게 했냐?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이 성경은 막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해. 끝까지. 도망갈 때부터도 그렇고. 니네가 구원 받은 다음도 그런 것이. 그래도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하차? 요나의 생각은 뭐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요나서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기적인 사랑이야. 편협한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요나가 니네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백성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자기 백성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 백성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자기 나라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원수의 나라는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아. 원수의 나라는 구원받으면 안 돼. 원수의 나라는 은혜 받으면 안 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생각, 믿음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간 우리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짓을 하는 저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는 것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모임을 사랑하고 또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다 그래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저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안 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안 돼.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결국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참 보여줍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미션 스쿨에 여선생 두 분이 라이벌이야. 서로가 서로를 라이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김 선생과 이 선생. 그런데 어느 날 김 선생이 들었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김 선생이 들었는데 그 이 선생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생들이 다 축하하고 축복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김 선생은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저렇게 악한 선생이 저렇게 악한 니은이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게 미운 거야. 사사건건이 미운데 어떻게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 그 역도 마찬가지. 그 김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 서로가 그래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요 공개적으로 김 선생이 아무리 잘해도 그 김 선생을 칭찬하고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선생이 아무리 잘해도 그 이 선생을 칭찬하고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또 김 선생이 이 선생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 학교가 영원히 그 두 사람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다 은퇴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사람들 이야기 막 하는 것이. 이처럼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김 선생도 사랑하고 이 선생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에 빠지는 것. 오늘 우리 이제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호랑방탕 다 재산 가진 것을 다 날리고 그리고 그 돼지 시기까지 가서 그냥 굶어 죽을 직전에 회개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칭함도 받지 못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그 상고가 뭔데 저 멀리 아들이 오는데 막 뛰어나가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지금도 그 순간까지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들이 가서 그냥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하고 그리고 집에 데려서 목욕을 시키고 종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좋은 옷 다 가져와라.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완전히 거지가 왕자로 바뀐 것이.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초대해갖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그 아들을 찾았다. 그런데 그때 밖에 나갔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 아들이 그 광경을 본 것이.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아버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로서 한 번도 아버지의 속도 썩이지 않고 아버지 하는 대로 다 하고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고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먹거라 하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아버지의 자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야 너는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내가 나와 항상 같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아들이 이 요나 같은 아들이죠. 이 큰 아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큰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그 동생을 마주 앉고 막 안아주고 야 고생 많았지 이제 잘 왔다, 너 나하고 같이 우리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번 일해보자, 정말 잘해,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종까지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은 그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라고 두 음악가가 나와요. 모차르트는 아주 또 신동이잖아요. 그렇게 음악의 천재인데 삶이 너무 방탕해. 근데 살리에르는 궁중악장이야. 그 정말 모범적인 삶을,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살리에르가 보니까 모차르트는 저렇게 방종하게 살아가도 정말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자기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모차르트게 주시고 저런 재능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는, 점점 모차르트는 잘 돼가고 점점 자기의 지위는 낮아지고 결국은 살리에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어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 모차르트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공평한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 하나님 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저런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는 이런 마음,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편적인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과 하나님의 안경이 다른 것이, 내가 보는 세상과 하나님 보는 세상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보편적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화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죽기까지, 정말 내가 죽어도 이 꼴은 못 보겠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선지자까지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참 우리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들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 오늘 요나서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요나를 참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셔요. 두 가지 사랑이죠. 요나에 대한 사랑과 인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요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다시 교훈하기 위해서 박농쿨을 보냈습니다.
참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풍랑도 해야죠, 물고기도 준비해야죠, 그래서 가서 또 전하기도 하죠, 이 박농풀을 또 준비를 하시죠.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연출을 해나가시고 소품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도 이렇게 말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성 밖에 성 언덕에 가가지고 거기서 초막 하나 치고서 앉아 있어요. 내가 이놈들이 정말 망하는 것이 하나님 용서하시냐 아니 망하느냐, 내가 한 망하는 꼴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서 그 초막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그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박농불이 갑자기 나가지고 척척척척 차라가지고 요나가 앉아있는 그 머리 위로 박농불이 쫙 그냥 농쿨을 만드는 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 것이. 그래서 망한 것만 다 보려고 더운 데서 앉아있는데 박농불이 다. 그래서 요나가 성경을 크게 기뻐하였더라. 박농쿨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였는데 하나님 재미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냥 벌레들을 보내가지고 그 벌레들을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박농쿨이 다 시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떴어요. 요나가 또 가서 앉았어요. 근데 해가 떴는데 또 동풍이 불었어요. 이 동풍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야. 그 사막에서 그 바람이 그 니누에 지금 그 이라크 그 사막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요나가 혼미했다. 정신을 다 잃을 정도로 그 뜨거운 것이. 그게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화를 내느냐 하면 그것을 보면서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랬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요나는 알아. 하나님이 이런 짓을 하시는 것을 알아. 빠뜨린 것도 물고기를 다 하나님이 하는 걸 다 알아. 그리고 니네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알아. 그리고 오늘 여기서 박농쿨을 심었다가 시들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배를 꼴려가지고 참 어떻게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그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또 박농쿨로 화내는 거 옳으냐. 내가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해할 수,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죽기까지 해도. 참 이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도망간 이유를 다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은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습니다. 지금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죄가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할 일을 알면서 하지 않는 그것이 죄야. 오늘 요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요나의 죄인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얼마나 그것을 아꼈습니까? 박농쿨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신 그 박농쿨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도 우리 박농쿨 많아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그래서 잊어버릴 때 얼마나 우리가 아까워요. 나에게 있던 재산이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에게 있던 지위도 없어져 버렸어요. 나에게 있던 명예도 없어져 버린 것이, 나에게 있던 건강도 없어져 버린 것이 얼마나 아까운 것이, 하나님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렇게 아까운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내가 준 것을 내가 가져간 그것을 그렇게 아까운 것인데, 나는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 것이.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것도 그렇게 아까운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니느웨 백성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게 회개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그들이 돌이켰는데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겠냐는 것이. 보면 니느웨 백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렇게 악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죄가 많고 허물 많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깨끗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더러운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우리 인간의 가치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가치,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치는 다 똑같은 것이. 그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요즘은 돈이 다 깨끗해요. 아주 그냥 뽑으면 조금 약간 구겨진 건 있어도 다 깨끗해. 주머니 넣고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게 부족한 불편함이, 마음의 불편함이, 그렇게 깨끗한 돈인데, 한 2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20년 전만 해도 돈이 어땠어요? 더러운 돈이 꽤 많았어요. 그죠? 막 지저분한 돈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돈은 찢어져가지고 테이프로 막 붙였어요. 근데 물건 사고서 지저분한 돈으로 거스름 돈을 주면 어땠어요? 우리가 기쁘게 받았어요. 주인에게 다시, 이거 좀 깨끗한 돈으로 좀 바꿔주세요. 주인이 그래요. 깨끗한 돈이 없어 손님, 이 돈밖에 없어요. 이거 받으실래요? 그럼 받아. 그래서 그 가져온대. 그런데 그렇게 그 깨끗한 더러운 돈은 정말로 받고 싶지가 않은 것이. 근데 어때요? 그 더럽고 때묻었고 지저분한 돈도 한국은행 앞에 가면 다 똑같아. 다 똑같은 10,000원이야. 구겨지고 지저분하고 뭐 좀 찢어지고 해도 은행 가면 똑같은 새거나 더러운 거나 똑같이 10,000원 가치는 항상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깨끗하진 덜하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것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잘 그린 것이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주인공 장반장이 빵 하나 훔쳐먹고 들어가 19년 동안 형을 살고 그거 나왔어요. 그 나오는 날 미래의 신부의 집에 들어갔어요. 신부가 저녁을 잘 대접을 해서 잘 먹고 자는데 그 은그릇들이 그냥 눈에 선해가 잠을 잘 수 없어. 그걸 그냥 훔쳐가지고 도망가다 헌병한테 잡혀. 헌병이 어디서 나냐? 미래 신부. 그래서 미래 신부 집으로 갔어요. 이제 그 미래 신부의 집에 가서 그가 도둑이란 말 밝혀지면 그는 평생 동안 가중처벌 돼서 평생 동안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순간이 그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가 평생을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미래 신부 앞에 갔는데 미래 신부가 형씨 어떻게 다시 오셨어? 근데 왜 당신 내가 준 이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헌병이 할 말도 있고, 그 순간에 그
이 장발장이 그것을 받는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에 그 장발장이 완전히 그 미련 신부의 용서에 그 마음이 허물어지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그 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러면서 그 평생 동안 변화된 사람으로 아주 드라마틱한 휴머니스틱한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그 미리의 신부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의 화신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을 그 미리의 신부의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용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니느웨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요나가 끝까지 선지자야. 요나서를 요나가 기록했어요. 나를 반면교사를 삼으라라고 잘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3장까지 딱 기록하고 딱 4장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 요나는 그냥 일약 지금까지 대전도자 요나 이렇게 됐어요. 한 번 전했는데 60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성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딱 끝났으면 요나가 그렇게 영웅적인 전도자가 됐을 텐데 참 요나 그렇게 기록 안 해요. 요나의 참회록이에요. 그 4장을 기록하고 5장도 기록을 하지 않아. 5장을 만약 기록했던 변화된 요나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다 끝이 나는 것이에요. 어째 하나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 요나가 정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특히 4장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참 요나서입니다. 반면교사 참 좋은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참여하면서 참 우리 모두에게 나 같은 모습이 당신들에게 있어. 나 같은 모습이 당신들에게도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당신이 아는 그 하나님은 당신이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그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참 우리 주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도 사랑하라. 너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들도 너희가 돌이키고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참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참 우리에게 이 성탄을 앞두고서 이 요나서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상충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생각보다 얼마나 크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나와 같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흔쾌히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이 가까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올 때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백성들, 좌우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우리 찾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